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신약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조금 무거운 말을 제가 듣고 와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 찬양 들으면서 많이 또 은혜가 됐습니다. 군대 있을 때 힘들 때 전에도 한번 제가 특강할 때 말씀드렸는데 목마른 사슴 듣고 영혼이 깨어났다 그런 적이 있는데 좋은 찬양을 또 들려줘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경우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 찾아오면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인데요. 예전에 한번 예수님의 비유 이 강해하면서 했던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오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많이 여러분 들어오셨죠? 들어오셨고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우린 다 누구다? 가라지다 알곡이다. 우린 다 알곡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사람 다 가라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현세에서 알 수 없다. 언제 알 수 있다? 추수 때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틀린 해석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어제 우리 유치아동부 주제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이 제목이라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다 이거죠. 어디 있어요? 현세에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 있다. 거기서 뭘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과 관련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 땅에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과 무관한 비유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관련돼서 알려면 맨 처음에 이 밭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밭이기 때문입니다. 눈치가 있어야죠. 제가 할 때 대답을 해야지 틈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고 한 거잖아요. 모르셨군요. 앞으로는 그렇게 눈치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밭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뜻합니다. 사실은. 근데 세상을 뜻한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변화되고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 그래서 누굴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삶이 파생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밭이라는 곳에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알곡 아니면 가라지겠죠. 두 개 다 뿌려졌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종이 밭에 가서 뿌려진 씨앗을 본 겁니다. 보고 어떻게 했냐면 알곡을 문제 삼은 거예요? 가라지를 문제 삼은 거예요? 가라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좀 대답을 잘 하십니다. 가라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보고 우리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에 주인이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썼는데 쉬운 것 같아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죠. 그죠?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야 좋은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알곡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우리 삶에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요? 알곡 아니면 가라지라 그랬잖아요. 뭐가 없어야 돼요? 가라지가 없어야 돼. 이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밭에, 이 밭에 뭐가 뿌려졌다? 가라지가 뿌려진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님, 이 가라지가 있는데 누가 이거 뿌렸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가라지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 삶의 가라지는 이런 겁니다. 이 가라지를 가장 쉽게 비슷한 풀로 비유하자면 아마 잡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초. 그죠? 잡초는 필요한 풀일까요? 필요 없는 풀일까요? 밭에. 필요 없는 풀로 우리가 다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잡초만 생기면 우리가 하는 버릇이 뭡니까? 뽑아버려. 이정재 원사님 뽑아버린다고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딱 뽑아버리는 거예요. 제초제를 바르든지 아니면 뽑아버리는데 하잖아요.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도 그러했습니다. 야, 밭을 보니까 가라지가 있네?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라지는 과연 뭘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많이 사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어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만 있었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내가 바라는 씨만 뿌려주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알곡만 뿌려지기를 그래서 기대하셨습니까? 가라지가 있으면 이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뽑아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가라지가 있어서 여전히 내 삶에 후회가 되고 그 가라지만 없었다면 내가 오늘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하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겁니다. 충분히 있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저 가라지만 없었더라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 다 하시죠? 안 합니까? 제가 9시 예배 때 그런 얘기 그냥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옛날에 꿈이 세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는 집안이 부유했을 때입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 집에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할 때 젊었을 때 만약 우리 집안에 가라지가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 멋진 김남일 장로님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애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 삶에 가라지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될 것 같아. 뿌리 뽑아버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 인생의 밭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주인이죠, 주인. 밭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따로 있다 이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뽑아줄게. 야, 당장 뽑아버려. 그거 필요 없어. 가라지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실까? 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원하잖아요. 내 인생에 가라지가 없었더라면 이런 건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또 아멘을 하시네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아직 답을 제가 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가라지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뭘까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을 안 해요. 이런 겁니다. 뭐라 그래요? 가만두라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라 말아라. 뽑지 마라. 그대로 둬라. 다시 말해 우리 삶에 뭘 두라? 가라지가 있는 것임을 알고 가라지를 뽑지 마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고 또 뽑힌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하나 누가 소개해가지고 교수님인가요? 누가 읽으라 그래가지고 어려운 책은 아닌데 그냥 어떤 이 유명한 사람의 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강사입니다. 강사. 근데 이분의 삶이 어떠냐면 뭐랄까요? 굉장히 밝고 유쾌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쾌해요. 재밌어요. 강의 자체가. 제가 봐도 야, 강연 잘한다. 타고났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쏙 빠져들게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연기도 하면서 이렇게 강연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삶에 가라지가 없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유쾌하죠? 예?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요? 어렸을 때 다 유쾌하죠? 이 꼬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올라가 있잖아요, 항상.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꼬리가 내려가요. 왜요? 얼굴 가죽이 처져서? 아닙니다. 삶의 쓴맛을 보기 때문에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리프팅을 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인생의 쓴맛이 웃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유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다시 유쾌함을 회복합니다. 이게 누구?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쾌하고 발랄하고 늘 항상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삶의 뒤안길을 추적해보면 뭐가 있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유쾌할까요?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 써있냐면 그분이 나의 삶에 어둠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무슨 감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이런 겁니다. 예. 삶에 사람이 옆에 있는데 존재감이 없으면 존재하는 것인가? 또 머리 아프다 이런 것.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산 위의 동네가 돼야 돼요. 어둠을 비치는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것이면 그게 교회의 존재감이에요. 마치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있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존재감이 있어야 돼.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뭐가 있어야 돼? 존재감이 있어야 돼. 우리 김남희 장로님처럼. 좀 칭찬하면 웃어요, 좀. 그런 겁니다. 그죠? 있어야 돼.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의 불행은 뭐예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대화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주고 결핍을 줬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나중에 유명한 강사가 되고 나서 삶에 가라지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젊었을 때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와 저렇게 다를까? 다른 아버지들은 안 그러던데 아버지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런 거죠. 이런 후회와 가라지를 생각하면서 늘 사는 겁니다. 저 가라지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의 밭에 내가 오늘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텐데 하고 젊은 시절을 보낸 겁니다.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 5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해봐야 돼요? 나이를 먹어봐야 돼. 저는 나이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늙은 거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뭘 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의 가라지였던 우리 아버지가 좀 다른 분이었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있는 것이 결국에 오늘 나를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이걸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라는 내 인생에 가라지가 있으셔서, 죄송한 말이지만 그 가라지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알곡되게 했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메탄가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메탄가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메탄가스는 뭐죠? 여러분, 점심 전에 죄송한데요, 똥의 이야기입니다. 똥에 의해서 인간의 분뇨에서 생성되는 가스가 뭐죠? 그게 메탄가스입니다. 그건지도 모르셨군요. 그건지도 모르고 방구를 끼셨군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메탄가스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였다, 이겁니다. 여기 비유에 보면 가라진 것처럼 이겁니다. 자기가 내 인생에 똥이 있었다, 이거. 똥은 어떤 거예요? 사람은 버려져야 되죠. 내 몸속에 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줘서 버려야 되잖아요. 웃긴 얘기 하는데도 웃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묵혀두면 안 돼. 뽑아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밭에서 뽑아버리듯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것이 쓸모없기 때문에 버리려고만 자꾸 하죠. 매일매일 아침에. 오늘도 버리고 오셨죠?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에너지원이 되더라. 그게 메탄가스였다, 이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봤을 때 내가 오늘 유명한 강사가 돼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에 뭐였다? 내 인생의 가라지였던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거.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결핍, 상처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그러나 그것을 메우려고 내가 노력하다 보니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되었다? 에너지가 되었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오늘 훌륭한 이 땅의 강사가 되었더라, 자기가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갈증이 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고 물을 먹습니다. 노력하죠. 배고플 때 내 안에 배고픔을 허기를 달래려고 먹을 것을 노력해서 먹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라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라지가 우리는 없기를 원합니다. 뽑아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없어야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그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알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가라지가 뽑아지면 좋은 알곡을 내가 내 인생에 맞이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게 된다? 알곡도 뽑힐 것이다.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알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정재 권사님의 삶의 주인공은 이정재 권사님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누가 뭐래도. 또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이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사실 내가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왜? 주인이 나기 때문에.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할지라도, 나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의 알곡과 내 삶의 밭의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서 무엇이 알곡인지 가라지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게 되냐면 그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알곡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잡초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잡초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식물일까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식물학인가요? 생태학인가? 거기 보게 되면 잡초란 식물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잡초라는 것을 우리가 잡초라고 여길 뿐이지 잡초라는 것은 아예 없다 이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내 밭에 장미가 이제 피어난다고요. 대부분 장미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리면 장미만 심었기 때문에. 근데 장미가 아닌 다른 풀이 열매를 돋아나면 어떻게 뭐라고 여길까요? 그것을 잡초라고 여긴다 이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 장미와.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려 한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 식물학에서는 잡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잡초라고 여기기 때문에 뽑으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잡초는 실제 밭에 필요 없는 것일까? 이런 겁니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연구하고 찾아봤습니다. 잡초가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답니다. 왜? 잡초가 있어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면 밭에 흙이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십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잡초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깊이 있는 영양분을 어디로 끌어올려요? 땅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땅이 딱딱할 때, 밭이 딱딱할 때 잡초가 있으므로 숨구멍을 터워줘서 이 토양이 어떻게 되면 비옥하게 만드는 요건을 잡초가 만든다 이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맹장이었어요. 맹장 아시죠? 그래서 맹장을 일부러 수술한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장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몸에.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가 만들지도 않아 놓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의 소견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왜 맹장을 만드셨을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게 뭐냐면 요즘 맹장 수술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맹장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호르몬을 창출하는 핵심인 T임파구가 그 맹장 안에 있다고 합니다. 뛰면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가진 모든 이 기관이나 장은 다 필요 있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떼려고 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밭에 잡초도 마찬가지고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있어서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알곡이다, 가라지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비유해서 뭐라 그래요?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쓰러짐과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맞이할 때 어떻게 여깁니까? 그런 것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삶이 더 좋아질 텐데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필요 있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특강할 때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이야기할 텐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샘 리처드입니다. 샘 리처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수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교수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일단 학비 자체가 비싸고 또한 고급 대학에서 뭐랄까요 상위권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등록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연간 억대로 들죠. 박사까지 하려면 엄청 더 듭니다. 박사는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교수라고 생각하면 정말 평탄한 삶을 살고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잘 교육을 받고 자라서 교수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의 모든 대학의 교수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런 유복한 환경에 자라 교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데 자기가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실제 자기 삶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난 어렸을 때 공부 전혀 안 했대요. 누군데? 교수인데. 왜 공부를 그럼 안 하게 됐느냐?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당연히 자신을 돌보지 못했겠죠. 그래서 공부에 매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자라면서 생각하던 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고 운동만 하고 뭐 음악 좋아하고 속이 옛날에는 예체능과라 그랬는데 놀고 뭐랄까요 이렇게 즐기는 걸 잘하는 애들 거기엔 프로인 애들 이게 그런 과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거잖아요. 내 인생에 다시 말해 뭐예요? 가라지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지금의 삶이 더 아름답고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고 늘 자라난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교수로서 평생 살고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 이르러 어딜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떤 한과 억울함을 갖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이런 것. 여러분이 한과 뭐랄까요?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마치 이 비유 속에 종과 같이 내 인생의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믿는 신실한 종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샘 리처드가 고백하는 것이 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62이 됐습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내 인생의 가라지,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62살이 돼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들다 이겁니다. 뭐냐면 그때는 그랬지만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세계적인 사회학과 교수가 되었노라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더불어 나는 오늘 이 훌륭한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내가 뭘 경험했냐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본 겁니다.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봤더라고요. 운동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하여튼 놀 거는 다 놀아본 거예요. 놀아보고 나니까 나중에 사회학과 교수가 돼서 뭘 깨달아요?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매우 엄격한 분이었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함으로 내가 사회학과의 유명한 저명한 교수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일은 절대 알 수 없더라. 내가 62살을 살아오면서 내일을 알고 살아온 인생은 한 번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날은 한 번도 없다. 언제나 내일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만 나에게 벌어졌더라. 내 인생의 가라지도 알곡도 내가 알 수 없는 순간에 나에게 내 인생의 밭에 뿌려졌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도 하지 말고 알곡을 뽑으려고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나쁜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렇게 말해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나중에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뽑고자 하는 종에게 이렇게 말해요. 뽑아라? 뽑지 마라. 그냥 두라. 언제까지? 추수 때다 이겁니다. 추수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살면서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곡이 있고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 나쁜 일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한다 이겁니다. 샘 리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것을 내가 가라지로 여겼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지금이 추수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가라지였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그 가라지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 알곡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입니까?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을 갖고 해석하잖아요.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합니다. 뭐라고? 이것이 좋은 일이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야. 이런 일은, 나쁜 일은 일어나면 안 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나쁜 일이 무엇인지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누구에게 그 일이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거. 왜?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요. 우리의 삶의 밭에 씨를 뿌리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밭에 나쁜 씨를 뿌렸습니까? 무슨 씨를 뿌렸다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밭에 뭘 주신다? 가라지도 뿌리시고 알곡도 뿌리신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인지 구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 인생의 밭에 좋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좋은 씨는 내가 뿌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밭에 좋은 열매를 언젠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 인생의 가라지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알곡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요. 8분이 남아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오늘 메탄가스 이야기했다고 점심 다 안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겁니다. 9시 예배하고 설교가 굉장히 달라져요. 11시 예배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약간 제일 첫 문제는 건축의 문제고 둘째 문제가 또 생겼어요. 건축만 신경 썼는데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겠고 박창희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함께 다 고민하고 이렇게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또 뭐랄까요? 덮어져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저희 딸이 지난주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독일에 조기 유학을 가겠다고. 고등학교 때. 저는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건축만 신경 쓰다가 그거하고 고민하다가 이게 뭐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옮겨가면서 이거는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제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가겠다면 보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면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당연히 가라 그럴 텐데 딸이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삶을 약간 돌아봤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너무 이렇게 죄송한데 그냥 제가 비유를 잘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에 갈 때 제가 김포공항을 통해 갔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않고 뭔가를 받고 가잖아요. 대부분 그런 일을 할 때는 기도도 받고 가고 목사님 조언도 받고 이렇게 가는데 제 생각도 그랬고 대부분 조언한 사람들이 어떠냐면 가서 안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저도 안 오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제가 기억이 나면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때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인데 보면서 이 공항은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 하고 갔어요. 이러고 갔었습니다. 근데 왔죠 결국에. 올 때 제가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그거는 제 꿈과 다르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항상 후회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독일말로 하임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향수병인데 한국의 향수병이 걸린 게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놈이 독일 향수병을 갖고 거의 한 10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처음 고백하는 건데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거든요. 사실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생각을 늘 물었고 그 답을 제가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딸이 독일을 가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나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마음이.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내가 포기했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내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주셨던 그 비전이 어쩌면 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될지 안 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삶의 계획을 품고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겁니다. 저는 돌아온 것이 제 인생의 쓰디쓴 가라지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가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늘 후회하고 자책하고 살았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가라지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구의 생각뿐이다? 저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 문제로 우리 김남일 장로님이나 박장희 장로님, 당회 전부가 고민합니다. 문제죠. 그죠? 그냥 모든 일이 순적히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헤쳐나가야 될 관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에 더 좋은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저희가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언제를 바라봐야 됩니까? 추수 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실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이 가라지라 여기는 그 인생도 알곡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 때를 기다리십시오. 추수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추수 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가라지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아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